주안의 만나 6월 4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는 서로의 연약함들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만에서 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며, 또한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 그 뛰어난 바울도 단점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온전히 성령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이방교회들에서 읽음으로 이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투어서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화평의 사신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불화의 대명사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마가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마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극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전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지요. 자, 이에 그 유순한 그리고 화평케 항상 하였던 그 바나바도 바울과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들의 기질과 혈연 관계와 같은 인간 관계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기질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또한 자신의 조카 앞에서는 연약하여서 화평을 깨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나의 잘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함을 보게 되어요.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 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그 곳이죠. 자, 그곳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죠.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선뜻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그의 사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면, 디모데가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디모데가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사역을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타적인 태도를 갖추는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그것을 고려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들 안에서 함께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원래 세웠던 계획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본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였지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 즉 서쪽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지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려면 빌립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바울 일행은 이 여인의 강권한 청으로 인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웠던 계획을 그냥 추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즉시 사역의 방향을 바꾸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보다, 나의 성향보다, 나의 기질보다 성령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따라야 하며 그 이끄시는 길 뒤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 있음을 항상 믿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집과 기질과 경험과 계획을 내세우고 싶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바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주의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바울,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에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더욱 주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